예,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클래스로 이 시간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제 서로 토론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가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정말 하늘 앞에 최고의 효자요. 그리고 또 부모 앞에, 우리 하늘 부모님 앞에 정말 절대 순종의 기준을 세웠던 그 이삭이 태어났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출생시키기까지 여러 가지 하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7장부터 18, 19, 20, 21, 22장까지 이게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90살이에요. 그래서 90살이면 지금 아주 할머니 아니십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명령,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을 18장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건 뭡니까? 여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조카 롯이 분가를 하죠. 분가를 해가지고 어디 가요?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거기 가가지고 가정교육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 못했어요.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20장에 들어서 의미 있는 또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죠. 부부 일체와 시험을 하십니다. 그랄 왕에게 사라가 여기 완전히 그랄 왕 아비멜렉에 사라를 취해가지고 나랑 동침을 하자. 여기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늘을 믿고서 그 아비멜렉을 그냥 엄청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부의 그 심정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런 테스트에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22장에 이삭 번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하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게 하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 교육을 훌륭히 했는가. 이것을 이게 아주 시리즈로 다 쭉 보여주고 있죠. 이게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너무 감동이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창세기 18장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했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노라. 복을 주겠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성공하면 네 가문에 큰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순종하는 자녀로 길렀는가?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자녀가 이삭이 하늘 앞에 절대 효심으로 절대 신앙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도 하늘 앞에 정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삭 번제를 통해 가지고 하늘 앞에 순종의 그 기준을 이삭이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권 신앙 전수에서 아브라함 가정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4대째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문에 어마무시한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성공하면 하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문에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복을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축복 가정들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면 아버님 말씀을 한번 훈독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기들을 낳는다면 그들은 하늘의 운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운세, 하늘의 운을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는 도수에 정성을 들이고 충성하는 도수에 비례해 가지고 훌륭한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운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타고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어날 때 이런 엄청난 하늘의 운을 타고나는데 자녀 출생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버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모의 역할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님 말씀 천성경에 1451쪽이죠.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는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라. 원리교육, 참 부모님께서 주신 교재 교본 교육, 참 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 본체론의 절대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절대 부모, 절대 자녀의 기준을 세워 절대 가정을 자연스럽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부모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모든 축복 가정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참사랑 교육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심정을 전수하고 참생명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수해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참된 혈통을 전수해서 절대성을 전수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어린 아이니까 장차 이제 뭐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말귀를 알아듣고 이때 돼서 신앙교육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 세상으로 다 뺏깁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특히 태어나서부터 4세까지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는 신체 발육도 이때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능력 및 두뇌 발달이 이 4세까지 50%가 이때 다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두뇌가 발달할 때에 말씀을 훈독해주고 말씀이 훈독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가게 되면은 이 아이의 두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이 초능력이 열린다래요. 이게 유대인들이 초능력 여기를 간뇌라고 하죠. 여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 및 성격 그리고 사회적 발달 이게 정서 있잖아요. 정서적인 거 사람이 가슴이 따뜻해야 되고 가슴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0세부터 3세 어머니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이때 다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는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를 모릅니다. 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반겨주는 어머니 얼굴에 대해 미소 지으며 호응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도 모르지만 상대 입장에서 호응해주는 아기의 미소에 어머니는 최고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기는 알지 못하지만 심정적 인연으로 연결된 줄을 통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줄을 통하여 전체의 가치 이상의 사랑을 퍼붓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에게 훈독을 해주고 뽀뽀를 해주고 이런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뭘 만들어주죠? 심정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심정의 인연.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이 형성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상담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심정의 인연이 영유아기 때 만들어지게 된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애착이 바로 양육자와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미소 속에서 아이의 심정 속에 심정권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나중에 효심이 나오고 형제간의 우애가 나오고 결혼해서는 부부의 사랑이 나오고 다 그 모든 결정이 이때 어떻게 심정권을 어린아이들에게 만들어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결여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모유를 먹일 때도 그냥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젖에다가 어머니의 정줄을 매달아 가지고 먹여야 된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육적인 그러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하늘의 사랑을 녹여서 마음의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주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전부가 종합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 이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딴 욕망의 대상이 없습니다. 어머니면 어머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생명이 감각기관이라든가 의식기관이 전부 어머니에게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엄마는 하나님보다도 더 힘센 엄마.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힘센 엄마라고 하는 책이 나왔죠. 그래요. 어머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죠? 거의 죽어요. 그냥 엄마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 없이 못 살죠. 그만큼 엄마의 영향력은 크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엄마의 영향력만 크면은 아빠는 좀 섭섭하잖아요. 아빠의 영향력도 큰데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아빠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말이라고 합니다. 말.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배우면서 뭘 이제 배우게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가치관을 그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면서 천일국의 문화를 배우고 천일국의 언어를 배운다.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냐면 이거는 엄마의 역할도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정교회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천원궁 본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지역교회가 다 있어요. 지역교회는 분성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실체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우리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고 안착하시고 이제 당신의 주권을 가정 안에서 이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정에 찾아오신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가정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가정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가정, 가와 만사성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내려 갑시다. 감사합니다.